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는데 그 깊은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어떨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떨까라는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담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성경을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뭘까? 저희들이 보면 13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담대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러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이 있어요,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그 엄청난 호전적인 족속들을 딱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저들보다 더 크다.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크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게 13절에 딱 나와요. 아, 이것이구나. 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그 갈 길 모르고 가서도 그 호전적인 그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있을 때에도 그가 왜 담대하게 했을까? 그래,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이 사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형통한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래서 저는 교향곡처럼 그 시편 23편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향곡 듣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 23편을 읽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고요, 4절부터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딱 등장해요. 그리고 5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원수들이 딱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이거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이 원수의 목전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정말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원수의 목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이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을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분 한 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지고요 홍해를요 건너가게 하십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이 주목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일어난 일들 상황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의 손에 팔려가고 그리고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소에 들어가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요셉의 인생이 형들이 나에게 팔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종살이한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소에 갔다, 이게 자기 인생을 여러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21절이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도다. 23절이 뭔 줄 알아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감옥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 내가 왜 끌려와야 되지?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애굽 땅에 끌려와서 이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지? 그리고 그 종살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야지. 그런데 감옥이라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설명해 주시지 않는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왜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욥이 더 얘기하잖아요. 욥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고통이 커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고난을 왜 당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지배하고 요셉을 지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게 그 요셉을 그리고 그 욥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였어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울이 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쫓겨가잖아요. 광야로 식광야로 숲으로 막 쫓겨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쫓겨다니고 힘드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도망가고 저곳에 또 도망가고 숨었는데 늘 나타나는 것은 원수들이 나타나요. 그게 시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의 목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시편 27편 13절이 이겁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큰 이가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집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세상에서 감춰진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혹 사무엘이 이시 집에 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라 라고 말했을 조차도 사무엘은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변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딱 붓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딱 생겨요. 전환점이 딱 생겨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저 세상 속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사람처럼 그저 우상 섬기면서 그저 먹고 사는 한 사람의, 그는 불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끌어내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변한 것이 뭐가 있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아니었어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주목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저희들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무엇에 주목하는 줄 아세요? 나의 약점에 주목해. 내 부족함에 주목해. 내가 가지지 못한 없음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이게 그 이름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기는 정말 속였어요. 그 남을 그 빼앗았어요. 그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 그 빼앗고 속이고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았죠. 이건 야곱의 약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야곱의 약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창세기 25장에 형이 사냥에서 피곤해서 돌아올 때에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에 주어서 바꾸어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어요. 형을 속인 것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와 연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래서 에스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이름처럼 살았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걸 움켜잡고 그렇게 늘 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면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늘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여기에 주목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격 요건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평생에 단 한 번도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손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지나가듯이 그냥 던지면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가 반드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보다 더 크시다 그랬어요. 나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라고 지금 딱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왜요? 이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것. 여러분 저희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군대에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사울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왕을 차지할 자는 저 다윗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헤레 숲을 도망갔어요. 아둘람 굴 도망갔어요. 광야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 도망갔어요. 모압 땅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사울은 다윗 못 잡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백성을 손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끝까지 다윗 못 잡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이 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 사라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아내도 지켜내고 건짐을 받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아무 둘러봐도 자기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어요. 곳곳마다 대적들이 있고 나를 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시편 3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여러분, 온 곳곳에 대적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그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잡니까?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이번에 기도 시간 가지러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딱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묵상, 밥 먹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방 안에 들어가면 이불, 잠자는 거, TV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밥 먹는데, 그리고 차 마시는데 이거 딱. 아니 그 정도면 탁구 치는 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딱 그거 하나. 이제 새벽 한 4시 50분 정도 돼서 이제 일어나서 딱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산이잖아요. 안개가 저기 내리잖아요. 그리고 산 밑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딱 가는데 안개가 쫙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안개가 쫙하고 새벽 4시 50분 보이지도 않고 교회는 저 산 밑에 있고. 그래서 딱 열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가는데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딱 덧붙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아요. 굉장히 담담히 생겨요. 그래서 걸어가서 교회당이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딱 앉았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산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개 속에 이런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요 딱 붙들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너무 힘있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니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세상에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으랴.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반드시 이 단어를 딱 쓰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믿음의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 삶의 상황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거리.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도 세우고요, 우리 앞에 여리고도 세워요. 그리고 상황이요, 나를 죽일 것 같이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렸어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작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꾸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2026년도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